눈사태가 일어나 눈 속에 파묻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누워서 침을 뱉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뒤덮이면 방향을 잃게 되는데 그때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중력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눈을 밀어 공간을 확보한 다음 침을 뱉어보면 어느 쪽이 위쪽이고 아래쪽인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누워 있는지를 알게 되고 몸을 돌려 파기 시작하면 갇혀있던 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삶의 방향이 맞는지를 알아보려면 스스로 누워서 침이라도 뱉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사 삼손을 통해 그러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삼손은 어느 날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에게 반하게 되고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며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딥나는 이스라엘 한복판에 있었던 도시로 이곳에서 블레셋 여인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교류가 자유로웠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블레셋에게서 구원을 해달라는 아우성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 나름대로 평화와 만족을 누리며 서서히 블레셋의 문화에 물들어가며 블레셋화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 과정에서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사자에게 생긴 꿀을 먹기도 하고 수수께끼를 내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내를 블레셋 친구에게 넘겨주기도 하며 추수를 앞둔 블레셋 들판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삼손의 행동은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들로 인해 블레셋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민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분리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일종의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록 삼손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라는 것을 부끄럽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평안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깨어나십시오. 누워서 침이라도 뱉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세상과 구별되고 있는지, 내 삶은 하나님의 뜻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은 맞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맞서 구별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